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이 만든 지식에 빠지지 않게 주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육신의 눈에 넘어서 있는 우리의 귀에, 육신의 귀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 하 21장 23장 그래서 이번 주말을 끝으로 열왕기 하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역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이제 쭉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조실록 8번째 마지막 시간, 세상의 끝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멸망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두 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하면은 이게 정확한데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는데 헬라어는 시계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는 6시 6분, 저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저 6시 6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 이게 꽃 필 때가 있고 꽃이 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꽃이 피고 정해진 시간에 열매 맺고 정해진 시간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이 벚꽃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벚꽃이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이제 그 푸르른 색으로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때가 되면 그래서 이번에 뭐 벚꽃 축제가 다 잘 안 됐다 그래요. 왜냐면 그 개화 시기를 다 틀려가지고 날씨가 너무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해가지고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축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못 마치는 바람에 축제가 막 엉망진창이 됐다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인간의 크로노스로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카이로스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당연히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죠. 몇 시에 만나자, 며칠에 뭘 하자, 당연히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크로노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시계 배터리만 넣으면 영원히 뭐 기계가 고장만 안 나면 영원히 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시계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반드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크로노스로는 몇인지 카이로스로는 몇인지가 분별이 돼야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표는 몇 시, 몇 분, 몇 날, 며칠 이런 게 아니라 약 정해진 말씀이 펼쳐지면 그게 이제 딱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인간들이 꿈꿀 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우기 시작해서 이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희귀해져 버린 세상이 멸망의 1단계. 두 번째는
선지자들과 목자들의 경고를 사람들이 듣지 않는 세대가 오면 그것이 두 번째. 그다음에 이방의 더러운 문화가 가득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죄라는 것이 없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3단계. 그럼 이제 12시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과 지혜 안에 또 우리의 영혼의 지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마음속에서 사람들하고 뭐 싸우고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거는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열려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속에 판단과 인식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멸망의 3단계가 되면 이제 12시가 가까이 온 것이죠. 멸망이 12시. 자, 그러면 12시 정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마지막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마지막 징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날 일어나는 12시 정각에 일어나는 일을 24장 전체 쫙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멸망과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은 일치하게 돼요. 똑같이. 그 모습이 뭐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벌어지는 12시의 징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12시가 되면은 사회개혁, 정치개혁 무슨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시가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도망가래요. 도망. 왜냐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12시가 됐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러니까 12시가 되면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12시가 됐는데 싸우고 있으면 같이 무너져 죽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가서 좀 살아라. 외국에 가서. 그럼 포로로 가야 돼요. 근데 포로로 안 가고 전쟁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강대국에 대들이는 사람은 죽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포로로 조용히 끌려가라고. 내가 거기서도 살게 해주고 거기서도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일단은 끌려가서 거기서 벌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까지 안 들어요. 마지막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다 죽게 되죠. 포로로 가라. 근데 어떻게 포로로 가냐? 근데 사실은 그 포로라는 그 이스라엘의 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는 그게 있는데 끌려갔으면 거기서 살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자존심은 상했겠지만, 근데 안 끌려가고 싸우다가 이제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뭐 하냐? 마지막 때는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에 시계가 돌아가요. 항상 성경과 세상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도망갈 때가 되면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도망가자고. 근데 가끔은 제가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도망가자고 그러면 얼마나 따라올까. 그래서 이 마음의 시계가 돌아가면 도망가자 그러면 도망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1시입니다. 준비하세요. 짐 싸세요. 자, 12시입니다. 출발하면 이렇게 떠나게 될 텐데 지금 12시에 갑자기 출발! 그러면 이제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못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카이로스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12시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볼 때 그때는 그 도망을 가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인간 타락의 마지막이에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남유다의 멸망 때 나옵니다. 왕하, 열왕기하 21장 2절서부터 7절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 안에다 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12시의 끝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서부터 7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기까지는 보통 왕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세우고 주술이나 마술을 빚고. 근데 이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마지막 12시의 징조를 므낫세 왕이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성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내 이름이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 안에다가,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의 뜰과 성전의 지성소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징조죠.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 것이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을 세우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 마지막 징표죠. 이게 마지막 인간의 타락의 끝이고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지구 역사가, 지구의 카이로스가 어디 왔냐면 지금 지구 전체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물질적인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인데 없어요. 거기에 황금돔 이슬람 성전이 서 있어서 이제 육신적으로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음이 안 돼. 황금돔 성전을 만약에 이스라엘이 무너뜨린다, 그럼 지구는 끝이에요. 그 전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은 한쪽이 다 죽기까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고 또 공산주의 국가들은 뭐 이렇게 이란, 이라크랑 연결돼서 전 세계는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성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슬람 황금돔 성전을. 그래서 이미 우리의 시계로 친다면은 주님이 내가 지구와 우주 전체 주인인데 요 땅 하나만큼은 내가 가질게. 여기에는 내 성전을 세울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은혜를 전 세계에 베풀게.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교회로 옮겨왔지만 교회도 이제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도 뭐 거의 무너져가고 있죠, 그죠? 교회 성전들도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마지막 성전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 안에 세워지는 마지막 성전이죠. 요거 하나 살아남았고 나머지 성전은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물질적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의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영혼의 성전이 파괴되면 주님은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거룩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저기 지리산 산골짜기 오염이 안 된 곳이 거룩한 곳, 그런 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라고 정해놓은 곳이 거룩한 곳이거든요. 여기는 내 자리야 라고 정해놓은 곳이 이제 거룩한 곳인데, 인간의 욕심이 여기까지 앗아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다 줄게, 여기 나무 한 그루만 내 거 할게. 안 돼요. 그것도 다 내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곳이 파괴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구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안에서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만 딱 살아있는데, 이제 여기가 파괴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그제서야 끝이 오는데, 우리 시대에는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면 그때가 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인간의 영혼이 파괴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자, 성전 바깥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근데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냥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성전이 사람인데, 사람 바깥에다가 뭘 세우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를 해주셔요. 근데 뭐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때서는 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의 과학의 발달을 보면 모든 의료기기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예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피를 빼가지고 혈당을 쟀습니다.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굳이 피를 빼가지고 기계에다 이렇게 피를 넣어가지고 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계가 시계 하나만 차도 혈당, 혈압, 내 모든 컨디션을 체크하는 그런 기계가 손목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몸 안으로 넣자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모든 과학기술의 꿈이 뭐냐면 인간 안에 기술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뉴럴링크까지 개발됐죠. 그래서 지금은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됐냐면, 아주 간단한 칩이나 센서를 인간의 뇌 안에 넣어서 전기 신호를 읽는, 그 패턴을 읽는 그 정도의 과학기술인데, 어쨌든 인간의 몸 안으로 인간의 문명이 들어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곧 발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계가, 장비가 인간의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물의 장기를 인간의 몸에 이식하는 수준에는 이르렀죠. 그래서 사람의 몸 밖이 아니라 사람의 몸 안에 인공지능, 칩, 센서들을 넣어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통제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통제되게 되면 자유의지라는 게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자살하지 않는 센서를 넣겠다. 전쟁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강간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센서를 넣겠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 굉장히 멋있죠. 그죠? 그러나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의지가 박탈되면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자유의지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자유의지 자체를 박살내가지고 죄가 없는 인간을 만들어보자, 인간의 과학기술로.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못 만나요. 이 자유의지가 박탈되게 될 때.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될 때 끝이 오는 거죠. 인간 안에 과학기술을 넣어서 인간을 통제 가능한, 자유의지가 부족한 인간으로 만들게 될 때, 그때서는 끝이 오는 겁니다. 그때가
거룩한 곳, 마지막 우리 영혼의 성전을 파괴되는 그 순간이죠. 그때가 되면 12시가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는 물론 무조건 그렇게 갈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인간의 영혼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있거든요. 인간의 안에. 그래서 꼭 종교가 없더라도, 꼭 지식이 없더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본능이에요.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것마저 없다면 인간이 악을 향해 미치도록 나아가겠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든 과학기술과 문명은 뭐냐면 죽음을 피하기 위한,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올지 뻔하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더 살려고 하면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미친 몸부림이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2시라는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준비 없이 그냥 비명 횡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내 안에서 멸망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삶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영원의 세계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멸망 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죽게 된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카이로스의 시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극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나의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시계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세상에 함몰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냥 난 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지. 이 시계가 있으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더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입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엄청난 뭔가가 또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때가 되면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도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한 영원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시대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자신할 수 없지만 그냥 언젠가 나는 이 세상, 그림자 같은 이 세상, 모델하우스 같은 이 세상, 정말 멸망할 이 세상
한시적인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고향집 나의 본향에 내가 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 이게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시계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이기시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영원으로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환경도 파괴됩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한시적이고 모든 것이 멸망을 향해 갑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적인 세상에서 영원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한시적인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림자의 세상, 모델하우스의 세상, 주여, 멸망할 한시적인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로노스 세계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영원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영원한 보호처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